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닥에 쏟은 커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커피를 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쏟았을 때도 있고 청소해 놓은 복도에 쏟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민망하고 죄스럽기는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복도에 쏟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험 중 최악은 책상에 커피를 쏟았을 때입니다. 중요한 원고는 커피에 젖고 자판은 커피에 젖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글을 써야 하는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여전히 책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웬 커피 쏟은 이야기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우성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접했는데 그 시가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는 영혼을 강렬하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시는 바닥에 쏟은 커피를 바라보며 라는 시입니다. 바닥에 쏟은 커피는 바닥이 잔이다. 바닥에 커피를 쏟으면 커피는 순간 검은 구름이 된다. 바다가 비에 젖지 않고 비를 바다로 만들듯 바닥도 커피에 젖지 않고 커피를 바닥으로 만든다. 바닥을 걷는 흉측한 발들아, 무리를 걸은 예수의 흉내를 내다가 익사한 발들아, 검은 구름대가 흘러가는 바닥의 잔을 들어라. 오늘도 바닥의 잔을 높이 들고 남은 인생의 첫날인 오늘보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인 내일을 생각하며 봄비 내리는 창가를 서성거려라. 시인은 커피를 바닥에 쏟아 당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바닥을 걷는 흉측한 발들아, 무리를 걸은 예수의 흉내를 내다가 익사한 발들아. 시인의 말투는 마치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그것 봐라, 쌤통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시인은 쌤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강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다양하지요. 단순히 쉼이 필요해서 마시는 경우,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 마시는 경우, 졸음이나 피곤을 물리치게 마시는 경우, 기분 전환을 위해 마시는 경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 반대로 생명을 단축하고 싶어서 마시는 경우 등등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바닥에 쏟았을 때의 감정은 당황 그 자체입니다. 아이고 젠장 이런 못이여 등의 탄식을 쏟아내며 수습 방법을 찾습니다. 길바닥에 쏟은 경우에는 덜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처럼 책상에서 쏟아 원고 젖고 키보드 고장나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황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극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의 비싼 옷에 흘렸다면 아이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커피와 이렇다 치지만 시인이 커피에 빗댄 의미는 인생입니다. 붙잡고 있던 일, 애정을 갖고 있던 일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를 바닥에 쏟은 커피로 빗댄 것입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시인의 눈에 유독 띄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닥을 걷는 흉측한 발들아, 무리를 걸은 예수의 흉내를 내다가 익사한 발들아. 시인의 눈에 띈 태도는 바닥을 친 인생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는 바닥을 걷는 흉측한 발로 상황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리를 걸은 예수의 흉내를 내다가 익사한 발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시인의 눈에는
이 두 개에 대비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둘 다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려는 것도 해결해 보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애씀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이를 눈치챈 시인은 바닥을 걷는 흉측한 발에게 그리고 무리를 걸은 예수의 흉내를 내다가 익사한 발에게 이렇게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도 바닥의 잔을 높이 들고 남은 인생의 첫날인 오늘보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인 내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여기서 정우승 시인의 위로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시인은 내일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아니라 염려하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길게 주신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염려하는 삶의 위로하심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입니다. 혹시 오늘 염려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내일 염려까지 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내가 있잖니 입니다. 사실 오늘 염려도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염려한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염려한다면 오늘 하는 것으로 끝내고 내일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를 시인은 이렇게 첨언합니다. 오늘도 바닥의 잔을 높이 들고 남은 인생의 첫날인 오늘보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인 내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일을 오늘의 실패에 싸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닥을 쳤다고 오늘로 모든 인생이 끝인 것처럼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만 내일은 오히려 인생의 첫날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좌절 말고 내일을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정우승 시인의 바닥에 쏟은 커피를 바라보며가 잘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도움을 받아 마태복음 6장 3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는 순간 끝났구나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는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만 내일은 오히려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말대로 봄비 내리는 창가를 서성거려도 됩니다. 둘째로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시간을 자신의 것인 듯 살았다면 오늘도 나의 일이고 내일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늘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에서 자유롭게 되지요.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선하신 개입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말대로 바닥에 커피를 흘렸다고 오늘에 멈추지 마십시오. 바닥에 잔을 들고 내일을 보십시오. 바닥을 친 우리의 삶에서 시인이 찾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바다가 비에 젖지 않고 비를 바다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실수와 실패가 바닥이 되어 오히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쏟은 커피는 오늘의 염려이기는 하지만 내일의 염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이기는 하나 오히려 새로운 날의 첫날인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설레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매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주님, 바닥에 커피를 쏟은 것처럼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당황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